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다 같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밤새 철야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를 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기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선택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 받으신 주님이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9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선택의 이유, 다시 말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주의 나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했던 복음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선택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6장이 선택했고 9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선택한 목적을 얘기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실습하도록 그렇게 이제 실제로 주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이제 온 마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실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이제 이들이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의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을 딱 주셔서 그것을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 권세와 능력, 말씀의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너 알아서 해, 뭐 내가 이렇게 능력 줬으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알아서 해 하지 아니하고 자세히 그렇게 알려주시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이제 사역을 이렇게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전했는가, 어떤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9장 말씀을 이렇게 앞에 보게 되면 6절에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복음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는 이 일만 그냥 했다고. 그런데 얼마나 이 사역에 열매를 맺었는가, 이 사역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제자들이 각 마을에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거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쳤다 이렇게 그냥 사역,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이들이 그냥 감당했다라고만 얘기하지, 이들의 사역의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7절로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사역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예요?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8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7절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너무 당황했다. 뭘 보고요?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각 마을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 모든 일을 듣고 뭐 했어요? 심히 당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당황했는가? 이들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자꾸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놀랐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옛 선지 저기 앞에 어떤 사람은 누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 앞에 7절.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가하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제자들의 사역이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나게 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누구를 생각나요? 엘리야를 생각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러한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즉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너 죄인이야. 죄의 결과가 뭔지 알아? 죽음이야. 그럼 너 죽을래 살을래? 나 살고 싶어. 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내 뒤에 오시는 누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네가 뭐야?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계속 까는 거예요. 지적해. 너 누구야? 너 죄인이야 아니야? 이것을 계속하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 회개하지 않잖아? 그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어떻게 확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 찍어버리는 것처럼 너 어떻게 끝나. 근데 끝나면 그것을 그만이 아니야. 어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것을 계속,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세례 요한이 계속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래서 막 세례 요한은 막 심판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막 그래야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오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온 백성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는 어디에 살아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 약대, 그리고
그 다음에 꿀을 먹고 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주 청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엄청 담대해요. 왕이든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만든 이 근친 상간에 엄청난 죄를 짓죠. 어느 누구도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왕도 필요 없어요. 세례요한은 왕보다도 인간 왕보다도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금한테 당신 회개해야 된다라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관료들, 군인들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러면 이 평민들, 좀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가?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정말로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경을 받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청렴결백한 그러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딱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엄청 존경해요. 서해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역이 엄청나죠. 최고의 선지자로.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이 뭐예요? 그와 견줄 만큼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 사역을 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라고 왜 그런 줄 알까요?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예요. 우리가 배웠죠. 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는가? 그 선지자들 많거든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들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가장 큰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말씀의 권세가 있고 놀라운 병고침과 귀신 내어침과 그리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살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을 어디다 견주어요? 그 큰 선지자 엘리야에게 다 견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났다는 거예요. 선지자, 옛날에 옛 선지자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옛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자도 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농사 짓다가 부름 받았거든요. 그 이 선지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촥 임해요. 말씀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탁 임해서 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와 유로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책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직접 들고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비춰줘요. 이건 뭔 얘기할까요? 이것만 그럴까요? 자, 백성들의 반응을 봐도 대단하죠. 그런데 누구의 반응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봉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헤롯 안디바스, 헤롯의 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가지고,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별을 쫓아왔는데 이 별은 임금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별이야. 근데 이 별이 너희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헤롯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지금 왕인데, 아니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럼 내가 폐위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괘씸하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면 이 새로 태어난 왕을 없애야죠. 그래가지고 동방의 박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냥 안 알려줘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가 온 그때부터 해서 한두 살 태어난 그 사람들을,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죠. 이게 헤롯 대왕이라 그래.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그 왕이 아니고 그 왕의 아들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헤롯은 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유다 전체를. 그런데 여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4군데로 나눠서 아들들이 하나 다, 이런 사람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한 지역을 맡아서,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굉장한 정치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세례 요한,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결국 목배서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 얘기해요? 심히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당황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이 세례 요한도 죽일 정도로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뭐 어떠한 사람도 다 죽일 수 있는 아주 담대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당황했다. 이 당황의 그 절정이 뭐냐? 이 사람이 9절 한번 봐요. 당황하니까 이 사람이 뭘 자백을 해요. 자백을. 9절.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내가 살인자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이 사람 이제 무식 얘기한 거죠.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와서 지금 저런 일을 하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요한을 죽였어. 이 말은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뭐야? 살인자야.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한 선지자로 비교할 정도로 이 헤롯이 웬만하면 당황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황해서 자신의 과오, 죄를 자백할 정도로 제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났는가? 9절 말씀을, 헤롯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런 일이 들리니, 이런 일, 세례 요한 못지않은 엄청난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여.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을 얘기할까요? 12명의 제자를 얘기할까요? 그래서 나는 12명의 제자들,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이 나라를 꽉 손들이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이들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 사람일까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 사람이 단수예요. 이 사람.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을 왜 보고 싶다고 할까요? 자, 봐요. 12명은 예수님의 뭐요? 제자요. 제자도 저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면, 그들을 가르친 그 스승은 도대체 뭐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의 제자들도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며, 세상에 제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스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을 도대체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싶어? 궁금해, 보고 싶어, 알고 싶어. 이것은 세례 요한만, 헤롯만의 생각일까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이것은 헤롯이 개인이 지금 보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헤롯 개인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지금 예수님이 누구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봐요. 귀하고 귀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나 보고자 원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별로.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만나보려고. 이것은 헤롯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앞으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 앞으로 뭐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5,000명을 먹이시다 뭐예요? 오병?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여기다가 탁! 그리고 또 뭔 얘기예요? 베드로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누구야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여기에다 탁 실어가지고 베드로의 직접적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어쨌든 볼 수가 있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는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하고 병 고치는 그 권세를 가지고요 증거했더니 그 전에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요 자신들 무식하다고 별로 이렇게 상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뭘 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권세를 줬어요. 권세가 그런 사람도 그 말씀 앞에 다 이렇게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증거했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제자들을 얼마나 그 존경을 했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어거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나서 정말로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롯이 당황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 이렇게 까발릴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 궁금증이 막 들 정도로,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엘리야, 그리고 옛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명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제자들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승천해서 주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적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히 주어졌다. 기본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선한 열심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저렇게 열심히 못 낼 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막 저렇게 주님을 위하여 저렇게 헌신할까, 열심을 낼까. 아니 자기네도 그렇게 못 사는데 온 힘을 다해 주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막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몸을 막 들여서 저렇게,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열심의 근거는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을 내는 거야? 라고 궁금할 정도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당을 하는가? 여러분, 벌이 있죠. 1파운드가 우리 저기로 450g이래요. 뭐 600g이 우리 한 근이잖아요. 이 벌들이 1파운드, 그러니까 450g 되는 꿀을 얻기 위해서
이 벌들이요 6만 2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대요. 대단하죠. 그 조금의 우리 1kg도 안 되는 그 꿀을 얻기 위해서 그 한 벌이 6만 2천 송이나 꽃들을 찾아 헤매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꽃과 꽃 사이를 270만 차례, 270만 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 왕복 거리가요 800만 킬로래요. 800km도 아니고 우리가 서울이 한 300km 되잖아요. 250에서 300. 물론 이제 내가 서울 저 어디 쪽을 가냐에 따라 하겠지만 보통은 뭐. 근데 800만 킬로. 벌들이 그렇게 다녀야 뭘 얻어요? 꿀을 얻고 그렇게 막 해니고 다녀야 꽃 이렇게 수정시켜 가지고 뭐요?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꽃들이 번지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미물도 그 조그마한 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적은 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지 우리의 열심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조정스럽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주께서 부르시면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가죠.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먼저 가고 젊으니까 늦게 가고 그렇지 않죠. 일찍 젊은 사람 부르면 주께 가는 거고 연세가 드셨어도 또 부르면 주께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생물학적으로는 연세가 아무래도 많이 드신 분이 주의 나라에 먼저 가게 되겠죠. 예외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열심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아예 나는 주께서 부르실 날이 주의 앞에 설 날이 뭐 오래 남았으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좀 있다가 더 열심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연세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게 그냥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그걸 제가 늘 얘기하죠. 연세 드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어. 후배들한테 자리를 남겨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막 선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주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웠으니까 내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체력이 원하고 내가 물질이 허용하고 시간이 허용하는 내 건강이 허락하는 이 한도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셔야 여러분 그래야 좀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요 올해만 4분이 은퇴하세요. 우리가 2월 5일 날 매년 저희들이 노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 소문이 잘 나가지고 되게 우리 교회 이미지가 좋아요. 죄송해요. 저도 되게 칭찬 많이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헌금으로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하다 보니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수하고요. 교회의 담임을 저처럼 이렇게 맡고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수가 이제 이렇게 비슷하지. 올해만 벌써 4분이고요. 2월 8일인가 여기 앞에 그러면 공수원장 옆에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신학교는 저 동기거든요.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세요. 여기 가까운 대하중동 작년 10월 달에 은퇴하셨어요. 이완희 목사님 여기 근처에 있던 교회 이사 갔던 교회요. 내년에 은퇴하세요. 그냥 앞으로도 올해도 올해 내면이지만 내년도 더 많으세요. 제가 이분들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금방입니다. 70대잖아요. 제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해도 어쨌든 이 교회 법상 우리 총회법상 못해요. 사역할 날이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그냥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님이시니까 어쨌든 내가 주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막 하면 돼요. 근데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요, 딱 몇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은퇴하면서 도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있어요.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가 잘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기간, 이거 놓치지 않아야지. 어렵게 우리가 교회를 합병하고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 교마님은 끝장이니까 늘 긴장하고 늘 사람들 살피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요. 순간 방심하면 교회가 한순간에 와야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고 조금만 교만하면 그 순간 그냥 완전히 목회 망치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이때에 불명예스럽게 목회를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봐서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따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구나. 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봐야겠다. 설교를 백날 해도 성경을 다 설교할 수도 없고 지금 그 목사가 매주 하고 뭐 해도 성경을 다 못 해요, 설교를.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게 다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많이 괴롭게 하고 교회 일들을 해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편해요. 목사요? 이러면 편하죠. 저도 편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않잖아요. 한번 빼먹고 이거 하지 말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가요. 그래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많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건강해도 70은 끝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 앞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 땅에서 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는데 인생 여러분 다 돌아보셨잖아요. 짧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는데 다 짧다고 얘기해요. 금방 후딱 여기까지 왔대요. 우리의 삶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고 그 삶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도 최선을 더 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날이 가까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담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저도 열심을 내야 되고 얼마나 없지 않은 우리의 그 목회의 이 땅에서의 그 법적인 사역의 기간, 또 여러분들도 건강 또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이 이렇게 길지 않음을 기억하고 젊은이들은 둘째치고 오늘 저희들이 더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제자들처럼 한번 세상을 좀 한번 놀래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놀래보고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열정을 내는 그 진짜의 중심이 뭔가, 그 원인이 뭔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좀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는 집안 건축의 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꺼리낌이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서기 위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또 주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칭찬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선한 열심을 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인우 집사님 귀하님을 올려드리며 주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가 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